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기 전에 오늘 여름 성경학교 형태로 그냥 계속해서 진행을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 네, 오늘 이 내용 1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만 의지해요 라는 내용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포함된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 편말로 우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어떤 내용인지 들어가기 전에 퀴즈 한번 내볼게요. 맞추는 게 아니고 혼자서 생각하세요. 말하면 안 됩니다. 정답을 맞추다, 정답을 맞히다.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생각하세요. 왼쪽, 오른쪽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결정을 하세요. 하나, 둘, 셋. 결정했죠? 답은 맞히다예요. 맞히다라고 했어요? 맞추다라고 했어요? 맞히다. 정답은 맞히다가 맞습니다. 네, 우리 국어 잘하는 사람 있죠? 국어 잘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국어. 네. 예. 굉장히 늠름한 모습, 자신 있어 하는데. 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되고 자기 마음에 딱. 왼쪽 그래서, 오른쪽 그래서. 답은? 네? 오른쪽 맞습니다. 이거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렇게 틀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쩌라고. 네, 다음. 어이없다. 마음 정했어요? 어이없다. 네. 설마. 왼쪽, 오른쪽. 시작. 오른쪽이죠. 왼쪽에 어이가 뭘 것 같으세요? 어이. 옛날에 의사예요. 누구를 도와주는 의사? 왕을 도와주는 의사를 어이라 그랬어요. 어이없다 하면 임금님 고쳐주는 의사가 없는 것도 참 어이없어요. 그렇죠? 네. 자, 국기. 네, 이거 알아? 지금까지 다 틀린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2번. 네. 이걸 뭐라 그러죠? 3줄, 4줄, 5줄, 6줄? 건공감리. 네. 처음 들어요? 네. 자, 답은 2번. 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헷갈리는 게 있어요. 사실 목사님은 좀 쉬운 걸 낸 건데 어려운 거 내면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맨날 설교 준비할 때 이거 한글 표기법 있잖아요.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한글 표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러다가 이제 좀 틀리고 그러면은 이거 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한마디씩 합니다. 그거 틀렸다고. 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가 뭔지 모르는 게 많다 그러는데 믿음은 뭘까요? 오늘, 네. 믿음에 대한 표현들이 성경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조금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믿음에 좋은 표현이 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질게요. 먼저 우리, 본문 말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먼저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어주세요. 11장 2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75세였더라. 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한 인생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너가 있는 곳을 떠나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2절 말씀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 말씀 되게 멋진 것 같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인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였어요. 우리는 몇 살 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따라갈까요? 몇 살 때 따라갈래요? 25대? 장거리는 25대 따라가기로. 장아리는 25대. 왜 25예요? 네, 왜 25인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날짜를 좀 정했어요. 우리 보성이는 언제 따라갈래? 몇 살 때? 1살 때? 1살은 이미 지났는데? 네.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은 아마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때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믿음이 뭔지에 대한 답을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임을 알라. 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뭡니까? 뭔가 이렇게 기대야 돼요. 내가 여기에 마음을 둬야 돼요. 그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고민합니다. 어떻게 될지 두려워해요. 근데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특히 미래를 걸어가는 우리 청소년 시기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두렵기만 하고 걱정만 앞섭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군대를 가기 전에 군대가 그렇게 겁나나 봐요. 그래서 좀 어린 나이 때 학생들은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군대 무서워서 안 갈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면제받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군대를 막상 가보잖아요. 그럼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뭐 화생방 훈련 들어봤어요? 화생방 훈련? 거기 들어가면 이제 체류탄 가스가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뭐지요? 화생방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요.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면 거기 막 체류탄 가스가 있는데도 하나도 따갑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그 화생방 교육 훈련하는 그 장소 안에서 다 방독면을 뺍니다. 이게 다 빼요. 그러면은 그 매운맛이 갑자기 확 들어오고 숨 쉴 때 그 따끔따끔한 것들이 목, 기관지 다 들어가서 난리가 납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눈물을 흘려요. 눈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콧물도 다 나와요. 그러고 나와서 이제 화생방 그 장소에서 나오면 그거 어떻게 하죠? 그거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통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비비면 그때는 끝장나는 거예요. 다 더 아픕니다. 어떻게 하냐면 흐르는 물에 계속 씻겨서 내려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고 나면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근데 훈련하기 전에는 되게 두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고 나면 그 별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지지난주에 코로나 걸렸잖아요. 코로나 안 걸려서 막 좋아했는데 그냥 한 방에 걸렸어요. 그냥 네, 한 방에 걸리고 한 2, 3일 동안 아픈데 정말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다 걸리셨었죠? 한 번씩. 안 걸린 사람 있어요 혹시? 우리 장가리는 안 걸렸어요? 장가리도 안 걸리고? 안 걸리셨어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네, 저도 이런 부류 안에 들어있다가 자만하다가 한 방에 걸렸어요. 근데 아프고요. 지금도 계속 기침하고 어제도 병원 다녀왔어요. 기침이 너무 심해서. 근데 한 달 정도 더 간다고 합니다. 하여튼 각별하게 자기의 건강도 유지해야 되고 그러나 걸리더라도 또 그렇게 잘 회복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이걸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의 가족이에요. 네, 아마도 그때 당시는 대부분 가축을 기르고 있었거든요. 가축을 기르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동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 가는 게 쉽지 않죠. 우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하란이라는 곳을 갔고요.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얘기 안 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알려줄 땅으로 너 가. 그럼 넌 거기 가서 복을 받게 돼. 약속한 땅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별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후손이 될 거야.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복을 주면 그 사람들 내가 복 주고, 너가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들 저주할 거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음성을 아브라함한테 들려줬고, 아브라함은 그걸 듣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8절인데 이게 요절 말씀이에요. 이거 오늘 우리 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 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절 말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빈칸 맞춰봅시다. 뭘까요? 뭐로? 믿음. 그렇죠.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역시 나가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 같이 읽었어요. 왜 이러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믿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아이고,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네. 저기 지금부터 각 팀 있죠. 각 팀끼리 딱 20초 줄 테니까 카톡으로 보내세요. 미음, 이응 초성 게임이에요. 두 글자 단어. 네. 네. 같이 모여서 단어를 모으세요. 단어를. 네. 우리 정인자 성도님, 박윤경 성도님 거기 같이 모이셔서. 자, 지금부터 채우세요. 네네. 개인톡으로 보내주세요. 미음. 자, 지금부터 20 셉니다. 20 끝나면은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용히 하세요.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보내세요. 보내야 됩니다. 카톡으로. 늦게 오는 사람 땡. 보냈어요? 보낸 사람 보냈습니까? 손 드세요. 보냈으면. 네. 우리 저기 그린이 보냈어요? 네. 잠깐만요. 네네네. 보내시면 됩니다. 네. 이따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손 내리세요. 네. 손 내리시고요. 아니, 또 계속 쓰면 안 돼요. 계속 쓰고 계속 보내고 그런 거 안 됩니다. 한 번에 딱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이거 잘못 보여줬는데, 마음, 마을, 먹이, 명언, 명예, 목욕, 문어, 물엿, 미역, 미용.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자, 됐습니다. 네. 자, 저기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의 초성 게임이었고요. 믿음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좀 살펴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제껏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하늘을
아멘.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믿음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겨자씨 되게 작거든요. 근데 믿음이 이렇게 그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가. 그럼 산이 저쪽으로 간대요.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원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못할 일 없다. 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네, 이런 자신감. 아까 국어 잘한다 그랬더니 막 국어 잘한다고 손든 사람들 그런 자신감 있듯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시작. 믿음의 기도는 적는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믿음은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병든 자가 구원받는데 병든 자가 구원받는다. 이거는 병든 자가 치료도 되고요. 그리고 병든 자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도 받는다. 죄를 범했는데 용서함을 받는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누구에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성경 구절 2개 더 봅니다. 대저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베드로전서 너희는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을 때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다 따로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찰스 벌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찰스 벌전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3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믿음은 지식입니다. 믿음은 지식입니다. 지식이 뭐죠? 영어로는 knowledg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지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통 얘기할 때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사람이나 믿지 않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믿어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 아는 사람만큼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분명한 필수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더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수록 어떨 것 같으세요? 성경을 읽을수록 지식이 많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3절 시작.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나는 게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상 주신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얻게 돼요. 강한 믿음 얻게 됩니다. 하나님 저 이왕에 하나님 믿는데
제가 제일 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언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심지어 제가 망하는 순간에도 아무것도 되지 않고 내 모습이 철저하게 소외되고 고립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믿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두운 때 조그만 빛이 밝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 우리의 믿음이 돋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갈 때까지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두 번째 빈칸은 뭐죠? 순종하여. 자, 지금부터 순종에 대한 초성을 보내주세요. 네, 각 팀별로. 순종, 시읒, 지읒입니다. 시읒, 지읒. 우리 박윤경 성도님, 정인자 성도님 그 뒤에 같이. 예. 시읒, 지읒. 안 단어. 자, 지금부터 20세입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소장, 일곱, 다 들려요.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내가 너무 천천히 생긴 것 같아요. 열다섯, 열여섯, 4조? 일곱, 여덟, 아홉, 땡! 이제 보내주세요. 세지 말고 그냥 보내세요. 소주가 나왔어요, 소주? 네. 도대체 몇 학년인데 소주가 나옵니까? 거기가. 자, 사자, 삭제, 생쥐, 새집, 성장, 서점, 성전, 숙제, 시장. 네. 여러 가지 있었죠? 네? 시장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자도 했어요. 자, 순종. 성경에서 순종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사무엘이 가로되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전이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건데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 그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목사님이 어렸을 때 목사님 두 아들한테 훈련시킨 게 있어요.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빨리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대답을 빨리 합니다. 우리 그린이 대답 잘해요? 이따가 목사님이 그린이한테 시키는 거 있으면 바로 들을래요? 예. 그렇게. 엄마가 만약에 부탁하면 들을래요? 대답 안 하고? 네 해야지, 네. 엄마는 일단 생각은 해보는 것 같아요. 아빠가 얘기하면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들을 거예요. 네. 아빠는 좀 혼내는 느낌이 살짝. 대답 빨리 해야 돼, 대답. 우진이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뭐 부탁하면 바로 들어요? 우진아,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그러면 바로 들어요? 대답이 뭐 이래? 네. 대답하다가 의문문으로 가는 것 같아. 네. 우리 다원이는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도 우리의 순종을 좋아하시는데. 히브리서 5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된대요. 야, 순종하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막 웃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웃긴 게 아닌데, 이거 진지한 거예요.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며. 에스겔서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야 해. 율례를 쫓는다, 규례를 지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한테도 순종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두 개 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정성하기를 자기 나라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인도하는 자. 가장 가깝게는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또 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맨 마지막에 너희에게 유익이 없대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가 피한대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믿음이란 첫 번째 내용에 이어서 첫 번째는 지식이었다 그랬어요. 믿음은 두 번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따라합시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동의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죠? 아멘 이렇게 해요. 따라합시다. 아멘. 네.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진실로 두 번 나와요. 근데 그게 원어로 뭐냐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에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마지막 때 성령님께서 통해 전해주는 많은 소식들 중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진리는 없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이에요. 그가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읽을 때 이거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순종하세요. 쓰세요 거기다가.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손을 드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빛이 되겠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믿음으로 시작.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네. 갈바예요. 갈바. 자, 기읍, 비읍, 초성 퀴즈. 기읍, 비읍. 기읍, 비읍이에요. 갈바 하면 생각나는 너무 비슷한 단어 있잖아요. 갈비. 맞아요. 갈비.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개밥. 넷, 다섯, 여섯,
일곱. 좀 멋진 단어를 찾아보세요. 여덟, 아홉, 일치하는 사진입니다.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국밥도 있고 그렇잖아요. 열다섯,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건배? 스물. 자, 이제 보내주세요. 네. 빨리 보내세요. 빨리. 굴비. 네, 너무 늦게 나왔어요. 자, 여기 이렇게 있어요. 가방, 갈비, 경보, 고백, 고비, 광부, 국밥, 굴비, 김밥, 기부,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공부도 있어요. 맞아, 공부. 누가 보면 진짜 공부 잘하는 줄 알겠어요. 자, 봅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사실 우리 미래 어떻게 될지 알아요? 잘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이 잠언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 정말 좋은 젊었을 때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어제 영어로 뭡니까? Yesterday. 오늘 뭐예요? Today예요. Today. 그 다음에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 때 영원토록 미래예요. 미래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영어로는 이 단어가 되게 이런 표현이에요. is to come 이런 뜻이에요. is to come. 근데 이게 영원한 의미를 표현합니다. 동일하시다. 우리 하나님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시편. 그는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내가 내게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시편. 내 길을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시편 말씀.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로마서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요. 다 좋게 만드세요. 다음, 공중의 새를 보라.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목사님이 새 키워본 적이 있어요. 새 새끼들요, 하루만 못 먹으면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루 안 먹어도 잘 살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새들보다 더 두려워하며 살아요. 하나님께서 새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키우신다. 약속하십니다.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세 번째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은 신뢰라고 표현했어요. 신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 은혜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완전한 의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실은 사람들 다 믿고, 여러분들 부모님 잘 믿어요?
엄마 아빠 믿어요? 네. 어떻게 학교 선생님 믿습니까? 네? 혹시 목사님은 믿으세요? 왜요? 글쎄요. 믿는다 그럴 때 얘기했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끼리는 관계 안에서 서로를 믿고 지내야 돼요. 그렇죠? 믿고 지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이 때로는 크게 훼손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끼리 안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믿음을 받습니다. 자, 이 요절 말씀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네. 히브리서 시작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아멘. 네. 좀 이렇게 또박또박 잘 읽는지 모르겠어요. 자, 믿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느 때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은 놀라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그곳에 큰 복이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일과의 핵심 내용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떠나야 될 텐데 그때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